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니는 식당에 한 젊은이를 전도했는데 몇 번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에 가서 또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교회에 30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 애가 둘이 있었고 젊고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 이제 장례를 치내고 그 주일 됐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토요일 밤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생활교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싶은 욕망이 간절해도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또 한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훨씬 살기가 좋아졌는데 편해졌는데도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은 더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돈 문제, 또 사랑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모든 이런 분쟁, 투쟁 이런 것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폭력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 그런 것도 그냥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그 악한 영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괜히 다툼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아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서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틀 전인가 4일 전인가 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도 또 그런 문제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그 교회 협의회 회장들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오늘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오늘은 아침에 회장단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회장단 모임을 많이 모이느냐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왜 그런 것 때문에 참견하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서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교회 생각하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 서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카톡으로다가 여보, 우리 어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마음 갖자. 내가 많이 사랑해. 그러면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이 와이프도 그 이모콘으로 sorry, I love you 그거 보내더라고. 카톡이 있으니까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소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 그것 때문에 부딪힐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부딪힌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은요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지배욕이나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욕심,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진 후로 성경에 보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넘어집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갈대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요압한테 인구 조사시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많이 있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해서 죄를 짓느냐. 그런데 다윗이요 막 재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이죠. 구약 64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21장 역대상 21장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삽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보세요.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했다.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인구조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탄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왕국의 강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교만하는 마음이 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그냥 예수님 판 것이 아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욕심낸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은 것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유혹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40일 금식하셨을 적에 예수님에게까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에 떡이 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은 아주 무차별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도 시편 33편 16절 19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로들 왕이 없다.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숫자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일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적에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 소집하니까 얼마였어요?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싸워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안 되겠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300명만 구별시켜 놓고 그들과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기지 않습니까? 전쟁은 군사의 많고 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자꾸만 많은 걸 생각합니다. 이 현대의 우상이 어느 분 말씀에 사이즈와 크기라고, 숫자와 사이즈라고 했는데 항상 많고 숫자가 많고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힘이 어디 있는가?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재정이 많아야 된다. 그게 힘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교회의 힘은 숫자와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그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혈관이 아니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 오늘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 의, 중요한 것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그 다음에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거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은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살라. 진리에 따라 살라. 진리는 뭡니까? 변치 않는 불변의 것.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단을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거 중요하죠. 무엇이 진리고 아닌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귀에 설깃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통교회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선악과다라고만 하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는 하와를 가리키는 거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뱀과 성적인 관계가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걸 따먹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알에 가리지 않았느냐. 만약에 입으로 범죄했으면은 왜 입을 가리지 하체를 가리겠느냐. 그게 하와가 성적인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다.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그냥 영생할 건데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진리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곡해하는 거 절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설깃하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허리띠. 사람이 허리띠를 안 매게 되면 이게 느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걸어놓으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흉배, 가슴을 막는 거, 가슴을 가리는 거잖아요. 흉배, 호심경, 호심경,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칼이나 창으로 가슴을 찔러도 이게 흉배가 딱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럴 적에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내가 의로운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과거에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믿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항상 옛날에 대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참 불의하게 살았다. 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한 죄의식,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내가 참 그렇게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꾸만 자기를 죄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벌써 의롭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의로움, 의의 흉배, 효심경, 그걸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게 되면 즉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게 되면은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복음의 핵심은 5가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에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다. 복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어라.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 방패는 뭐예요? 무기를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뭐예요? 적이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 나를 죽이려고 쏘아대는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런 불화살을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보게 되면 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이 뭔가? 우리의 믿음이라. 바로 믿음의 방패가 가질 적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인데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적에 바로 우리는 안전하다. 지난번도 누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뉴저지에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과거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천주교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써 천주교로 옮긴 지 10년 됐다고 하면서 천주교로 옮긴 이유는 천주교에 가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 담배, 술 다 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 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 천주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상관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야 구원의 확신은 그때나 지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도 없었고 천주교에 나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선지로 옮길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첫 교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지만은 사실상 여러분 천주교 우리가 볼 적에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특히 장로교가 신봉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교황을 멸망의 자식으로 불법의 아들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주교의 교리를 보게 되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적그리스도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교황이 왔다 가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옮기잖아요. 그 옮기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요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천주교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마지막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주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앞에 것은 되게 방어용이라면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은 공격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라든지 이럴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고 나오잖아요.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기도. 사탄을 데려갈 적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서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관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유다 예수님 판 것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이고,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것도 보면은 사단이 충동해서 그의 교만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들, 수많은 살인사건, 폭력, 그러한 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탄의 사주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현실이라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그 영의 세계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런 전신갑주 정말 우리가 취해서 모든 사단의 그러한 공격을 오히려 차단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우리가 참 무장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주님이여 그것이 영적인 큰 무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명령하여 저들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십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강하게 싸울지라 악한 낙관적 경고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